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혹은 기쁜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새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지 물으셨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주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적군,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과 싸워서 무너뜨리는 용맹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말은 온갖 이적을 일으키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한껏 기대에 들떠 있었던 제자들을 한순간에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의 사역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라는 말 때문에 제자들이 가졌을 실망감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보통 비극적인 종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그 고난이 그저 비극적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 더욱 큰 그림, 즉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이란 더 큰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과도 같은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이 끝나는 곳에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과 순한 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과 영광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3일에 불과하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관문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가 매우 매우 강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조차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요,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고요, 좋아하는 취향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다운 것이 무엇인지 어린 아이들조차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힘들고 괴로울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자기 취향대로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아를 실현시키지 못할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답게 살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참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나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답지 못하게 나 왜 이렇게 못나 보일까? 왜 이렇게 부족해 보일까? 나 왜 이렇게 한심해 보일까? 자기 자신의 삶과 형편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나답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아빠들은 가족들을 책임지며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아빠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 가지 가사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엄마로서의 삶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굴레들 가운데에서 자녀들은 스스로의 삶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눈치 봐야 될 때가 많고요. 엄마 아빠 배려하느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그렇게 나답게 살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 모두는 답답하고 속상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여러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답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답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다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이죠.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답지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이 아닌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나답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소원이 꼬꾸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괜찮습니다. 비록 여러분답지 못한 모습으로 순종해야 될지라도, 고통 앞에서 감내하고 인내해야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통 앞에서 신음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답지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속상하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의 순간들, 십자가의 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은 3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나답지 못한 모습으로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답지 못한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